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문 함께 공부할 시간입니다. 우리 1문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문은 다 외워오시라고 그랬는데 한번 외워보셨어요? 혹시 이 책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안 받으신 분은 교육자실에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추가로 더 사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꼭 받아 가셔서 집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 보시고 옆에 딸려 있는 성경 구절도 찾아서 같이 대조해 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씩 이렇게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일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루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이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2문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2문에 들어가기 전에 1문이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있어서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동의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이문에서 이제 그러면 당신이 복된 인생을 살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참된 위로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걸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문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문의 이 첫째, 둘째, 셋째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구성 요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그래서 이문에서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첫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이제 다음 3문에서부터 몇 문까지요? 11문까지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12문에서 몇 문까지요? 85문까지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이런 순서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6문부터 129문까지 하이델베르크가 몇 문까지 있어요? 129문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구세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을 찾아가겠죠. 용한 의사를 찾아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고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건강한데 의사가 왜 필요했습니까? 병든 자라야 필요한 것처럼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고 그 진노에서 건진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이문에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랬죠. 무엇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원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또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그죠? 또 어떤 행동을 많이 해서 내 마음에 만족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갈급하고 열심히 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이 순복음이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어떤 영적인 은사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체험해야 합니까? 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이런 체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또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고 하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당신은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배우고 알아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랬죠. 뭘 그렇게 캐묻고 알라고 그래. 그냥 믿고 따라. 그냥 믿고 순종해. 그러면 되는 거지.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많이 배우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아는 만큼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알면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그러면 왜 교만할까요?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상태가 얼마나 비천한 상태이고 처참한 상태이고 자기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교만한 거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뭘 좀 안다고 하면서 교만을 떨고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알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알면 그리고 아는 것도 바르게 알면 겸손해져요. 그런데 아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고 다르게 이상하게 아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를 바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해요. 예. 한번 보세요.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금방 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들면서 몸된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인 양 대장인 양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절대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알아서요? 아니에요.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그 3페이지 밑에 보시면 대교리 문답 서문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뚱땡이 목사와 거만한 성도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신들의 지식 수준은 바닥입니다. 수준 높은 박사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여 이전에 잘 알고 있었을지라도 이건 내가 이미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리 문답서를 다 알고 있고 식은죽 먹기처럼 쉽게 보여도 사실 평생 배워도 그렇게 될 수 없으며 매일 읽고 숙고하고 함께 말할 때마다 거기서 새롭게 배울 것과 열매들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지식의 수준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몇십 년 됐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어요. 예. 아는 거 없어요. 우리 솔직히 그것부터 솔직히 인정하고 공부를 하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의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천천히 1문에서부터 129문까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설명하는 것까지가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은요 설명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동의를 해주세요. 들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설명하라고 보면 설명을 못 해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당시에 그 중세 때에 그 지도자의 부탁을 받아서 교회들을 좀 순회를 해보라고 하니까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목사들이 그냥 먹고 놀고 뒹구르 하면서 살만 쪄 있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목사가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모르니까 성도들은 아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그리고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자기가 설교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어른들을 위한 대교리 문답, 어린아이들을 위한 소교리 문답을 만들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게으르고 또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그런 목사들을 향해서 이 돼지 같은 놈들아 그렇게 막 막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루터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아주 거친 말들을 많이 해요. 막 아주 그냥 우리로 말하면 쌍소리를 해요. 그냥 아주.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겁먹지는 마시고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속담은 어디 속담이에요? 서양 속담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동양권에서는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참 다르죠. 서양 사람들은 아는 게 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어떤 사고 속에서는 알면 골치 아파. 그냥 넘어가. 그냥 뭐 그거 알라고 그래. 라고 하는 의식들이 우리의 세계관 속에는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가서 보면 그 어떤 역사적인 장소라든지 어떤 그 관광지를 가보면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는 어때요? 가서 사진만 찍고 오잖아요. 나 여기 와서 도장 찍고 간다? 그리고 발만 담그고 가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이 관광지에 오게 되면 전부 다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 역사적인 현장에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그 이어폰을 들으면서 그 장소에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휙 왔다가 휙 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말하면 나 저기 갔다 왔어. 근데 그게 무슨 장소인지 몰라. 왜 그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에 와서 뭘 해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배우는 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배워서 그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좋은 믿음의 삶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 말고 순종해라. 많이 배우면 머리가 커져서 교만해지고 충성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잘 가르쳐야, 제대로 잘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를 정말 편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진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잖아요. 잘 배워서 잘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알아서 교회를 섬기고요, 목사가 막 저를 섬기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목사를 귀하게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살을 찌운다고 하는 것을 알면 목사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목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그럼 목사를 어떻게 여길까요? 자기 배만 부리려고 저런 놀고만 있구만 그러면서 그러겠죠. 그러면서 막 욕을 하겠죠. 그런데 그 가치를 알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장 간단한 거,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앞에서 교만할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목사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내가 얼마나 편하게 목회하는 방법이냐고요. 내가 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알아야 된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알지 못하는 것, 기대감,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그런 소망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알미라.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모르면 어떨까요? 막연하게 가면 어떨까요? 힘들면 에이씨,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도망가 버리겠죠. 알고 견디는 사람과 모르고 견디는 사람, 누가 더 잘 견딜까요? 알고 견디는 사람이 더 잘 견디겠죠. 그러니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르는 게 약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4장 4페이지 마지막 줄에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아는 것,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
너희가 나를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버리긴 뭘 지식을 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지식을?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려요. 공부 안 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망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을 알아야 하고 그 지식을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빨간 부분 뭐라고 말했냐 하면 즉 악의 본질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가 뭘 낳고? 무관심을 낳고, 무관심이 뭘 낳아요?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이 극단적 자기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죄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죄는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극단적 자기 사랑으로,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요, 다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 사랑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율법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면 거듭나지 못하고 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 사랑하지도 않고 오로지 누구만 사랑할까요? 나 자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극단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대접을 못 받으면 기분이 나빠. 그리고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기분이 나빠. 그게 다 뭐예요? 극단적 자기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다 오를 수 있고 왜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야지.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자기 존재감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모든 직분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대장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그가 바로 교회의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황이 무조건 적그리스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고 힘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위에 내가 군림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 앞에서 적그리스도다. 멸망받아야 될.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이 옳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삐져가지고 이 교회 안 다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못해요. 알면. 그러니까 이 목사도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 가르침대로 행할 때에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같은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서 이 일들이 되어지도록 협력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 교회, 신앙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아무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아무리 소리를 쳐도요, 이 교리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각자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5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지식, 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뜻인데 이 둘 다 안다, 알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암과 동시에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까지 나타나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동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알죠, 나오죠. 만약에 이것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죠.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막 장난치면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제가 칼 가지고 장난하는구나. 저러다가 다칠 텐데. 제 꼬맹이가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러고 있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응대기를 확 치면서 이러면 새끼 막 누가 이거 가지고 장난하고 그래서 이거 다치면 어떡하려고 하면서 혼을 내시잖아요. 그런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말할 때 그 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알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는 것을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도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는 그 우리 시찰의 교회 그 건축하고 입당하는 입당 예배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제 차로 같이 가자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같이 갔는데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 교도소 선교하시는 분이 한 10년 넘게 교도소 선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교도소에 죄수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상담한 분이 있대요. 조두순 씨를 상담을 했대요. 누군지 알죠? 네, 지금 그 사람들이 한참 난리잖아요. 근데 조두순이 영등포 남부교도소에 왔는데 상담을 좀 하라고 그래서 나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상담은 난 저 사람하고 저도 상담 못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도 사정해서 상담을 뭐 5주인가 몇 주인가 했대요. 그런데 그 조두순 씨가 성경을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아직 안 나는데 50번인가 70번인가 읽었대요. 교도소 안에서. 독방에만 10년 이상 있었으니까. 그러면서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성경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레이기에 있는 제사의 5가지 제사의 그 법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목사인 자기보다 더 잘 알더래요. 자기가 감탄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목사님이 나는 그 바울 신학을 전공한 사람에서 이 바울의 서신서는 잘 알아도 그쪽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조두순 씨가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서 그걸 쫙 설명을 해주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더래요. 그러면 그렇게 잘 알면 그 사람이 그의 삶에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그 상태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이 안다고 하는 개념들을 단순히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아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내 삶의 행동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네 믿음을 뭘로 증명해 보라고요? 행함으로 증명해 보라고요. 네가 행함을 보여줘야 그것이 네 믿음인 걸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지식, 이것은 뭐냐? 단순히 그냥 성경을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이렇구나 라고 그 상태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알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알고도 과연 우리가 아는 것을 등한히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을 등한히 할 수 있느냐? 머리에 든 것이 많으면 충성하기 어렵다는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돼요. 든 것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 삶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고,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에 근거해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도 열심히 보셔야 되고, 이 교리적인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것이 있을 때에 그거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 7페이지 보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오늘 첫 번째가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만약에 우리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바라게 될까요?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구원을 바라는 것인데, 그 상태를 스스로 모르니까 구원자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의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와 내 죄의 비참함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게 제 산문에 나옵니다. 우리 산문을 한번 볼까요? 이 책에 보시면 책 산문을 보시죠. 다음 주일에 할 것인데 산문 같이 볼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그렇죠?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당신의 죄와 그 비참함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어떠해야 될까요? 율법적이야죠. 율법적으로 설교를 해야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설교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설교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설교의 중심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가 인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심에 있지, 저 천국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유 있게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구주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에 집중하는 거죠. 어디에서 살아갈 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알아야 될 것은 알지 않고 알지 못해도 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율법적인 설교가 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땅에서 삶의 지혜를 주는 교훈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와 그 비참함을 설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 죄와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될까요? 안 나가게 될까요? 안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성경을 잘 연구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참된 위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 앞에 그러니까 일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가 여러분을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이끌어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페이지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그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처럼 두려운 것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구원의 길을 가느냐 아니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잠깐이라고 말하잖아. 아침에 내렸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고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화살과 같이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늘 그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서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영혼은 이 나하만처럼 문둥병이 걸려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번지르르한 옷만 걸치고 나 괜찮아 그러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가치관 가운데에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인지라. 이 말은 맨 나중에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효과적으로 살고 그럴듯하게 의미 있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무엇에 빠져요?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망 너머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이 땅에 죽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하늘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참된 위로, 위안,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나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해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아야 내가 구원자를 사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오게 될 비참함을 우리는 모르니까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도 사모하지 않는 간절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산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설교가 무엇이 한다고요? 율법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이어야 되고 그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3절 보시죠.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어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선포되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살인죄, 도둑죄, 간음죄 이런 7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좀 착한 사람이다, 나 정도만 돼도 그래도 모범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놈은 죄만 저렇게 얘기하냐. 그런데
율법을 딱 들이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딱 여러분들의 가슴에 딱 꽂아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럼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아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납작 엎드러져 가지고 나에게는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아주 율법으로,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 여러분들을 몰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칭찬해 주면 절대 안 돼요. 위로해 줄 필요도 없어요. 위로를 어디서 받는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저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만이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은 목사의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을 정말 참된 위로 가운데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시라고요. 자, 20절 보죠. 3장 20절 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자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죄를 깨닫고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9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뭘 낳는다고요? 절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자리에는 그 과정을 다 겪고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비천한 존재고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될지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심하고 거듭나고 참된 위로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10페이지 보시죠.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알려서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는 설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너무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다 이문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왜 공부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다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에게 이걸 설교하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그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도록 설교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답을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죄책감은 어느 정도예요? 죄책감 없죠?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의에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늘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에 빠지고 죄의식을 가져야 그리스도를 찾을까요?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식, 창조주의 불같은 진노를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식과 비참함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찾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구원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러니까 그 헐떡이고 허덕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입시 나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밑에 보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뒤에 찾아와서 소기가 아니고 소고기라고 그러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서 좀 도와주시죠 라고 말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하고 가버려요. 그래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10페이지 마지막.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개 같은 자식아 저리 가 임마, 그런 거잖아요. 개에게는 줄 것도 없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수로보니게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죠? 그 다음 뭐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을 위한 그 간절함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위안이 없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느냐고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8절 30절의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알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열심히 성경을 읽겠죠. 그리고 이 교리 공부하는 시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참여하려고 그러겠죠. 왜요? 이 지식에 근거해서 내 믿음이 형성되고 세워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그 다음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셔요? 통회하는 자라, 겸손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소성케 하신다. 다시 살려주신다.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니까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은요 그런 생각도 없어요. 자기 영혼 깊숙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상태가,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가 제3자가 보면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네,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척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달으면 겸손한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겸손하네, 그걸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의 죄와 그 다음에 비참함이 얼마나 이 책을 보세요. 이게 항상 1페이지 펴놓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그 다음에 큰가? 네.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의 결과로 나에게 찾아올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 제 표현을 잡았어요. 얼마나 큰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비유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입니까? 누구를 상대로 지은 죄입니까? 저를 상대로 지은 죄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상대로 지은 죄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대해서 지은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그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무한하신 분 앞에 내가 죄를 졌다고 하면 내 죄의 크기는 무한한데요. 무한대요. 그렇게 여러분의 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무한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커서 자기 몸을 팔고 처자식을 팔고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 그 크기가 우리의 죄의 크기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빚을 진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 앞에서 어때요? 거들먹거려요? 너 당장 갚아. 주인이요,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용서됩니까? 자기가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 주인이 긍휼히 여겨줘서, 불쌍히 여겨줘서 그냥 탕감해 준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의 크기라고요.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당해야 될 그 비참함은 크기는 어떨까요? 그 죄에 대한 비참함도 무한대죠. 그러니까 그 크기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의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또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가치를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값싸게 여겨요. 왜요? 자기의 죄의 크기가 얼마고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 은혜에 대한 크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와 비참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면 그것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거 두 번째. 둘째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믿음의 내용들을 이제 다시 12문에서부터 85문까지인가요? 계속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 믿음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때에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3번, 세 번째,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할 것밖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내 공로나 내 의나 내 선행이나 내 열심이나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선행과 공로와 그 헌신에는요, 그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어느 정도에 하냐면 거기에 1.1획도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선에는 죄가 깃들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공로가 될 수 없고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에 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돕잖아요. 도울 때도 한쪽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뭘 하면서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의 부패에 오염된 잔재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봐실 때에는요, 그것이 온전히 거룩한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받아주세요. 받으시면서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것이. 그거를 우리가 받아주신 것이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산문에서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다시 여러분의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